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당시에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로부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편지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사도 바울보다는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나 다른 구약에 능한, 율법에 능한 다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 너희들이 나에게 바로 나의 사도됨을 알려주는 추천서가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추천서를 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책망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이 임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러한 사도직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대비를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약의 옛 언약, 이 율법을 맡게 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도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다시 더 새롭고 완전한 의를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그곳의 풍습과 또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던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모세가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갖고 내려왔던 두 돌판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시켜셔서 40일 동안 그에게 율법과 율례들을 새롭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자 두려운 마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대할 때 그 얼굴에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한시적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조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으로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어서 그것을 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고린도 교인들이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은 물론 바울의 사도직마저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 모임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하고 또 모세에게 준 할례도 행해야 될 것들을 은근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제 그 율법주의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이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 즉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초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다시 죄의 종되었던 옛날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의 얼굴에 영적인 수건이 가려져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옳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서 공회가 열립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찌하여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보았기에 내가 세례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못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어서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공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회가 다시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전에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들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것인가?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들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감당치 못한 그 율법 어떻게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다만 우상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 음행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멀리하자고 권면합시다 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면 맞지만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율법을 다시 짐지우지 않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은 죽이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가?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쩌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이 된 사람은 구속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시니가 간음하지 말라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크고 무서운 죄는 우리가 피할 수 있겠지만 사소한 거짓말이라든가 이웃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것, 그것조차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자유하게 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면 복종하고 구속당하고 자유하지 못하지만 자녀이면 자유합니다. 오래전 어느 권사님 댁에 여러 청년들과 초대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일행 중에 피아노를 전공한 청년이 있었는데 권사님 댁 거실에 가자 피아노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뭔데 그렇게 놀라는가? 목사님, 저거 스타인웨이 피아노예요.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명품 피아노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좋은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주 홀이나 공연장 같은 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는 피아노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피아노가 일반 가정집 거실에 떡하니 있으니 이 청년이 주눅이 들만 하죠. 근데 권사님이 그 청년을 보시면서 한번 피아노를 쳐보겠냐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청년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칩니다. 교회에서 찬양 반주, 찬양팀 본사 여러 번 해서 잘 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피아노를 치려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못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집 막내가, 초등학생쯤으로 보이는 막내가 막 오더니 피아노 뚜껑을 확 엽니다. 저희 같았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을 텐데 탁 열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연주를 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우리 청년은 저 귀한 피아노는 아주 훌륭한 연주자가 공연장에서만 쳐야 되는 어려운 피아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은 그 피아노가 뭔지 아무 상관없이 함부로 여닫고 막 뚱땅거리면서 막 피아노가 부서질 듯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자녀이면 자유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부끄럽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 저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칭찬을 듣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유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에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닮은 행실과 언행으로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지키시고 자유를 당당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저희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자유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끌려 다니지 말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